그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쓴 함석헌 선생이 기독교를 예언자 종교와 제사 종교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종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된 것을 말하고, 예언자 종교는 그 시대의 문제를 지적하고 타락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기독교가 예언자적 전통은 사라지고 제사의 종교만, 그 제사장의 전통만 남아서 예배는 열심히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죠. 저는 이 말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모이기도 열심히 하고요. 그런데 뭐가 사라졌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세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 들고 가난한 교인이 되고 낭망해도 서로 관심도 없고 내 신앙 하나 잘 지키자라고 말합니다. 교회들은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인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를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사실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가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묻는 말에 가인은 나는 내 아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자기가 죽여놓고 모른다라고 아무 상관없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과 말들이 종종 우리 교회에서도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민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형제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예수 안에서 연결된 형제 자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만 잘 된다, 우리 가정만 잘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면 우리 교회도 어려워질 것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진짜 예배는 우리가 이 문을 나서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37장은 에스겔서가 어려워도 이 30장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마른 뼈를 살린 이 기적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가운데 보는데 어떤 언덕에 가는데 수도 없이 많은 뼈들이 가득 찼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요.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그러자 에스겔은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명답을 하죠. 여러분, 이 산더미처럼 싸우는 뼈가 뭘 상징합니까? 죽어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도 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우상을 믿고 있는 사람 등등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든 사람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마른 뼈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가 가득 찬 골짜기에 해골부터 뼈들이 다 이렇게 무더기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이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린, 살도 없고 혈관도 없고 피도 없는 그냥 뼈만 남은 앙상한, 정말 형해화된,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절망뿐인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건물도 좋고 다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 땅의 영적인 상태는 어쩌면 우리의 상태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도요, 인테리어 잘하는 건물도 그 인테리어 뜯으면 뭐 나옵니까? 시커먼 벽돌과 그리고 콘크리트로 바른 그 모습 처참하게 나오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이 땅의 영적인 상태가 다 마른 뼈와 같은 죽어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주신 상태가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말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가서 내 말을 대언해라. 4절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다 죽어가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른 뼈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명의도 죽어 있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뼈만 남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어떤 정치인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다 거짓이고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행복하게 할 능력이 많지 않아요. 자신의 내일도 모르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시간 후의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누가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살면 다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어 말라버린 뼈들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생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들 때 불어 넣어주셨던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화면에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아멘.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 루하흐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입김이 그에게 들어가야 그 진흙으로 빚은 인간이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 루하흐를 불어 넣어주셔서 그 바람이, 그 호흡이 생기고 살아나게 된 거죠. 지금 마른 뼈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5절에서 살아나리라, 6절에서도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라 죽었던, 비틀어졌던 그런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하니까 뼈들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다다다 이렇게 힘줄 생기고 뼈들이 갑자기 우리 영화 같은 데 종종 보잖아요. 뼈들이 이렇게 탁 붙는 거. 그런 것처럼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 그냥 마른 뼈가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생기가 없으면 문제입니다. 좀비라고 합니다. 좀비가 되죠.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 죽었으나 살은 존재, 그게 좀비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좀비와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자 그들이 다시 호흡하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른 뼈를 살리는 은혜, 능력,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김인 루하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들이 곧 살아났다. 이 루하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입김이 불어졌을 때 그 사람이 마른 뼈 같은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다가 또 낙심했던 자들도, 또 예수를 믿는다고 나왔지만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으면 그들이 주님을 만나더라. 그리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좀비 신앙인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믿지 못하는, 사람인데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는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으니, 성령이 없으니 하긴 하는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좀비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리어 힘들게 하고 해치게 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생명 살겠다고 도망가고, 심지어 하나는 팔고 도망가고, 하나는 3번이나 부인하면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좀비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겠다고 기적을 일으키고 주님이 잘 하실 때는 잘 따라다니다가 뭔가 얻을 게 있어서 주님 앞에 섰다가 주님께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니까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갔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활하신 후에 다시 불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내리워지자 그들이, 마른 뼈 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은혜를 받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부민교회가 이제 우리 모두가 살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 상태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몸은 살았는데 아직 좀비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마른 뼈로 말라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체크해 보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마른 뼈 같은 이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자 살아납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돌을 맞고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까지 스데반 집사는 뭐라 그래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는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답입니다. 인간이었다면 복수에 그리고 분노에 차야 하지만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혹시 너는 마른 뼈 아니니? 혹시 너에게 생기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들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제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마른 뼈 신앙인의 특징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른 뼈 신앙인의 모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마른 뼈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자신이 마른 뼈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자신들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믿지 못하는 사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은 지옥 갈 거라고,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착각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요, 이것이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 좋아요, 나는 신앙 잘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주 서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받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잘 믿어, 나는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 뭐, 내가 몇십 년 믿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마른 뼈의 특징이기도 하죠. 마른 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신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노는 열심히 지적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리새인들이 제사 종교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건 잘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른 뼈는 특징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른 뼈가 된 가장 큰 원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부부도요, 대화 안 하면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죠? 아니에요? 가까워집니까? 대화도 안 하는데 막 가까워져요? 아니에요. 3년만 대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거리가 멀어지죠. 제가 어떤 이혼 방송 이거 한번 보니까 3년 동안 카톡으로만 하도 대화를, 카톡으로, 부부가 카톡으로만 대화를 하더라고. 여러분, 그거는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죠. 아무리 문제가 있고 그리고 화가 나거나 있으면 외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더 깊이 얘기하고 더 오래 얘기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이야기하고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아는 비결이 있어요. 말씀으로도 알고요, 기도로도 알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아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주교의 죽음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형식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오냐, 왜 불렀냐, 그러면 놀라서 기절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많은 기도원들, 많이 기도했던 분들, 금요기도회가 살아 역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지 못한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부터 뭐예요? 교회를 살리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우리 신앙도 살리는 비결이 뭐냐?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수요 성경 공부의 중보기도를 배우시길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영적으로가 예수 믿었는데 제대로 믿어야죠. 예수 믿고 정말 은혜가 뭔지, 기쁨이 뭔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를 우리가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죠.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진짜 기쁨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다, 은혜가 없다, 감사가 없다, 이런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셔야 삽니다. 세 번째, 마른 뼈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버려서 말랐기 때문에 행동을 못하죠. 그러니까 마른 뼈 가진 신앙인들은 섬김과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말랐기 때문에. 섬김과 봉사를 내가 왜 하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마른 뼈의 특징이에요. 마른 뼈는 자신이 죽은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 섬김도 안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살아있는 신앙인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생명임을 알기 때문이죠.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른 뼈 같은 우리 몸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고 그 생명이 곧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매 밤마다 충전하듯이 그렇게 늘 기도함으로 깨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저는 우리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가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많은 이유가 뭐냐? 자신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물질의 욕심이 가득하고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기도하기를 시편 90편 10절에 모세의 기도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미 모세도 3,000년 4,000년 전에 인생은 화살같이 날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금방 가잖아요. 그죠? 금방 가죠? 젊은이는 빼고 젊은이 시간이 안 갈 겁니다. 특히 군대 계신 분은 시간 더 안 갈 거예요. 그분들 빼고 시간은 다 화살처럼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모세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같이 봉독합시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이 뭡니까? 지혜의 길이 뭐냐? 자기 나이를 자기가 남은 연수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계수할 수 있어야 그래야 물질의 욕심에서 벗어나 잠시 사는 인생인 줄 알면서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은 날을 계수하지 못하면 욕심 덩어리로 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리고 남한테도 해를 끼치며 살아가면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에겐 이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이 있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요 축복이고 만나는 모두가 감사와 기쁨과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의 날을 잘 계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나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왜 종종 죽음의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이것이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 되어서 제일 좋은 것이 죽음을 가까이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저로 하여금 얼마나 겸손하게 하는지 몰라요. 아, 인생 그 별거 아니다라는 마음을 정말 내가 가슴 깊이 새깁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하나님한테 그게 은혜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아무도 내일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연습이 없어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선수로 말하면 오늘이 시합날인 거예요. 선수는 연습도 하고 준비도 하지만 인생에는 연습이 없어요. 오늘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흘러가는 이 날이 내일 또 옵니까? 안 옵니다. 우리에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이 귀한 거고 오늘 만나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 감사하고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인사해 주는 분에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복권 받는다고 여러분 인생이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날을 계수하며 조그만 일에 감사할 때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세요. 이 순간 하세요.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믿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공의 삶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령을 받으면 성공의 삶. 사람들은 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성공하길 원하고 성공을 이야기하고 다 성공 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할까? 그런데 이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바울이에요. 사울에서 바울 된 사람. 이 바울은 성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했어요. 로마 시민으로 다소에 태어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15세 유학으로 와요. 왜? 아버지가 유학시켜줬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너 나중에 유명한 랍비 되라고, 유명한 총장 되라고, 교수 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이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성공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사명의 삶으로, 소명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성공이 아니라 주 안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인생을 사는 것이 뭐냐? 인생이 짧음을 알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계수하여 분수를 알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성공했습니까? 야고보가 성공했습니까? 바울이 성공을 했습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알아요. 야고보를 알아요. 바울을 알아요. 스데반 집사를 알아요. 바나바를 알아요. 왜 알아요?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에서 벗어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도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고 믿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는 자만이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생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마른 뼈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아담처럼 살아나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받은 생기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어쩌면 마른 뼈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 이제 정말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참된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자,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능력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루아흐, 입김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성령 받아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거룩한 인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 마른 뼈 같은 내 삶, 내가 아무것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인생,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다 마른 뼈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만 하면 저는 그 인생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그렇게 바뀐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역사는 진보해 왔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성령을 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섭시다. 하루에 30분씩 기도하십시오. 금요기도에 나오십시오. 새벽기도 못 오시면 아침 큐티 들으시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디든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면 여러분이 살고 우리가 살면 한국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 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 받는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모습이 살이 붙고 혈관이 붙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기를 통해서 성령 받아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루하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모두 성령 받게 하시고 그 생기로 인하여 마른 뼈 같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곳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받아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이웃이 변화되고 이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전개될 명랑운동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마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